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주 시편 105편이었고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두 구절만 함께 읽을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구약 881쪽쯤 될 겁니다. (106편) 14절, 15절 찾으셨죠? 자,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합심하여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렸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여 말씀을 설교로 경청하겠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소서. 성령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소서.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만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광야 생활 무사히 통과하는 저마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마음이 조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망각의 역사로 잠시 염려는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18년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읽기 새롭게 시작한 분들 계시지요? 성경 읽기 새롭게 시작하면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서요. 주로 어디에서 마무리됩니까? 보통 레위기인데 저기서 창세기요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쪽에 박스 중간쯤 두 번째에 내일 월요일 창세기 49장에서 50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오시면 1년에 1독이 되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건 창세기 48장까지는요, 여러분 지나간 날짜 욕심내서 한꺼번에 드시려 하면 다 못 읽고 배탈나기 쉬워요. 오늘 분량을 읽으면서 이 빠지듯이 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나간 날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메꿔 가면서 여기 진도대로 좀 쫓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두 번째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회 작정은 했던 분이 계실 테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를 기회 삼아 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 한번 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여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새벽 기도회보다 15분 정도 조금 더 길고요, 찬양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것뿐입니다. 새벽 본문은요, 매일 성경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순서를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그 중간에 있는 박스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 새벽 기도의 습관에 한번 도전하실 분들 이참에 한번 도전해 주시고요, 또한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일주일만이라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아야지 하는 나름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개근까지는 힘들다 할지라도 도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나 새벽 기도에 이 모든 교재의 이 순서의 본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매일 성경, 제가 들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시중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집. Quiet Time의 이니셜이에요. 조용한 시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묵상집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의 용어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동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또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용어를 빌려와 볼게요. 성경에서요. 만나 먹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나 먹기. 만나 먹기 합시다. 만나 먹기 했어? 이번 만나 먹기 너무 좋았어. 나한테 큰 말씀 주셨어. 만나 먹기요. 지난주, 이번주, 2주 연속으로 이 만나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인생을 살 때, 뱅뱅 도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유일한 음식이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주하는 동안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육체적인 만난 음식이 계속 실은 기억이 났었거든요. 지난주에 설교를 얼핏 드렸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요. 이것은 내 육에 참 만난 것이고 이게 자꾸 땡겼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는 대신에 오직 만나만을 40년 내내 일관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부로 알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분량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밥심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밥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만나요. 만나를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엊그제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 글피까지 먹으면 지긋지긋해요. 맛은 모르겠지만 지긋지긋해서 오늘 못 먹겠다 라고 만약에 한다 하면, 그래서 만나를 거두지 않는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빈속으로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하루 정도에 어떻게 좀 걷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정말 힘이 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힘, 그건 만나입니다. 만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만나 먹기에 성공해야 오늘 내가 가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광야 분량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부부도 모두 다 오늘 하루 분량의 만나를 같이 먹어야 같이 살고 같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모두 다요, 동일한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통해 우리 교회만의 만나 먹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면 말씀의 사람, 만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강하게 다듬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거목으로 성장해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가 섬기는 직장과 캠퍼스와 또한 사업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되어져요. 충신이여 제주에서 복이 될지라, 아무개여 네 가정에서 복이 될지라, 너의 직장과 사업터 속에서 네 인간관계 속에서 복이 될지어다.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운명이며 거룩한 명령이거든요. 이를 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를 위해 만나만 주구장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 이제 통과합니다. 우리만의 40년의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본문은 뭐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40년 딱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14절 본문, 15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요 두 구절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민수기 11장 광야 메추라기 고기 사건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아우성을 하나님께 질렀어요. 민수기 11장이에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내가 어느 정도 참겠는데 야, 이 고기 맛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도 고기 맛을 조금 알았나 봐요. 그 맛에 대한 강력한 중독적 그리움에 이 광야에서 울게 되었고 하나님께 아우성 지르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소나 돼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메추라기를 보내심으로 광야에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고기로 화답해 주신 대목이에요. 울며 아우성 지르니까 하나님 주시네? 얼핏 팩트는 그렇게 나와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크게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이런 거죠. 땡깡 지르는 아이를 보면서 허허, 이 아들 광야에서 욕심이 과하네,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귀는 제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소나 돼지는 아니지만 오냐, 고기 맛을 한번 맛보거라 하시면서 주신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래 돼 있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고기를 맛보고 고기의 힘으로 광야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메추라기 고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내 욕심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응답되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야 하는 자기의 그 중심의 생각이 얼마나 허상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광야 이 메추라기 고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 욕심을 냈던 그곳에서요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장소를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탐욕의 무덤.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끝에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요, 영혼,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그냥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몸뚱아리요, 육체의 생명을 포함한 걸 얘기합니다. 쇠약함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의미는 모든 일체의 스트레스로 인한 눌림으로 시작하여 만성 피로로부터 하여 정서적 고갈, 관계적 부석함 전체를 통틀어서 쇠약함, 우리가 말하는 신경쇠약 그런 종류인 거죠. 광야에서 고기 먹으면 고기의 힘이 육체의 튼실함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내 육체의 생명마저 쇠약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희한한 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적으로 먹은 자는 40년간 제대로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고기 맛은 아니지만 만나의 밥심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안 죽게 하고, 우리 부부 안 죽게 하고, 우리 자녀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면서 우리 가족 전체 급기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알고 보니 그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던 만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크게 낸 그 고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접목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고기요, 내 인생 광야 여정 속에서 그토록 욕심을 크게 내는 그 고기 말입니다. 그 맛 한번 살짝 맛보고는 그 맛 잊지 못해 그 강력한 중독적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아우성 지르고
내가 원하는 소나 돼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 맞는 메추라기 같은 고기는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 그 고기 말입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그 고기를 진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일러주세요. 내가 욕심을 크게 내는 그것이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의 영혼과 교회의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크게 내는 그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크게 내는 그것이 나의 육을 자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만들고 아우성을 지르게 하고 하나님 소나 돼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 광야에 맞는 메추라기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을 하게 하는 그 고기요. 추측건데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의 열에 오는 아마 물질일 겁니다. 나머지 오는 뭐 사람인지 자녀인지 뭐 자신의 열정과 사업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처럼 메추라기 고기 사건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간 종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런 종족이구나를 온몸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성경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시편 106편과 105편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온갖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고 106편에도 대단히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모든 대개별적 케이스를 쫙 압축해서 압축 파일 한 절만 볼게요. 40년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느냐? 43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중간에 보면 교묘하게 거역하며 라고 색깔이 따로 돼 있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 교묘하게 거역하는 존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오래전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바로 저에게 접목이 되었어요. 이야,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일세. 교묘하게 거역하는 나요. 여러분, 완전 거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완전 거역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거역하느냐? 교묘하게 거역해요. 자신의 변명거리와 자신의 합리화 거리를 일단 딱 갖추어 놓고 어느 선까지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묘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요. 자, 여러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데 오늘 106편에 한 케이스만 딱 볼게요. 바로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자막 좀 같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더라. 자,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다. 자, 어디에서요? 호렙에서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호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호렙. 호랍이 말고요. 호렙,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신의 산 호렙산을 일컬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삼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산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의 산이기도 한 거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호렙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신의 송아지를 함께 섬기는 교묘한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건만 다른 우상을 함께 세우는 교묘한 거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구약을 통과하여 신약까지 나가고 내 자신에게까지 갈게요. 여러분, 신의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산이죠. 구약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이 신의 산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성막으로 바뀌어요.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톡 하고 건너오면은 건물 성전 개념이 사람 개념으로 바뀌어 예수님이 친히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 이제 모든 기독 신자들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신의 산이라는 지명 개념에서 건물 개념으로 그리고 사람 개념으로 변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에 내가 만든 송아지가 있고 내가 만든 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 여러분하고 저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초등 수준의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신자들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냥 격하게 볼게요. 나이롱 신자더라도 돌에는 절하지 않는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걸 초등 수준의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내 안에 탐심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 안에 탐심요. 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숭배라고. 탐심 그 자체가 내가 만든 송아지고 내가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다고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세요. 초등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고등 수준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등 수준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탐심을 같이 섬기는 교묘한 거역인 겁니다. 이 탐심이 내 안에서 크게 욕심을 내어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아우성 지르게 하였고 급기야 하나님께 소나 돼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출하기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매출하기 고기 사건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조국 교회 안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자, 43절 다시 볼게요. 근데 자막을 보시면 노란색이 바뀌어버려요. 4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주시나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뭐 당했다고요?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교묘하게 거역하는 우리네 내면 가정 관계의 현실을 진단한 영적 표현입니다. 네가 목사지만 낮아짐을 당하였구나. 네가 대형 교회지만 낮아짐을 당하였구나.
네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은 많은 것 같은데, 직급은 많은 것 같은데 낮아짐을 당하였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나 나의 실상은 낮아짐을 당한 모습이요. 낮아진다, 제가 히브리어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 있네요. 배가 가라앉다, 태양이 서쪽으로 지다,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이 단어가 모욕을 받아 굴욕감을 느끼다. 은혜의 예수님을 믿으나 삶 속에선 은혜를 풍성하게 못 누리는 것, 용서의 예수님을 믿으나 삶 속에선 용서를 풍성히 주고받지 못하는 것, 생명과 부요함의 예수님을 믿으나 삶 속에선 사망과 가난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빛의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과 가족에게서 비치긴커녕 도리어 어둠의 모습과 영합되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짐을 당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볼게요. 거시적으로요. 타인과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조국 교회의 배가 가라앉고 조국 교회의 영광이 서쪽으로 지고 조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모욕받아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것, 이게 낮아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 좀 할게요. 광야를 행군하면서요, 40년을 행군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크게 욕심을 내어 내가 하나님께 교묘히 거역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목사가 선포하는 몫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거를 찾는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 몫입니다. 특별히 물질, 맘모니즘, 자본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시는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 내 안에 탐심이 크게 욕심을 내는 부분은 없는지, 세상과 직장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안에 탐심이 크게 욕심을 내어 하나님께 교묘하게 거역하는 것은 없는지, 실은 목사부터 들어야 돼요. 말씀 빙자해서 한국교회 목사부터요. 저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뭔가 느낌이 온다면 느낌을 정리해서 이걸 밝혀내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밝혀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 기도를 올리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또 이 과정을 하면서요, 자기 핑계 대면서 또 교묘하게 합립하여 거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을 돌이켜보건대 낮아짐을 당하는 모습 혹시 없으십니까? 조국교회의 모습 보면서 낮아진 모습이 드러나진 않던가요? 43절에 이렇게 있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니,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나의 죄악이라고 말합니까? 기분 나쁘게 말이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살인죄, 사기죄 같은 형사법적 큰 중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착해요. 제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거역하는 죄악이요, 남들 눈에는 착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고 나름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직분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교묘하게 거역하는 것이 이게 만성이 되면요, 이건 나조차도 몰라요. 나의 탐심이 크게 욕심을 내는 부분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고기가 뭔가부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고기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얘가 40년 내내 나를 낚고 엮으려고 할 거예요. 얘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안 낚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광야 40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 40년요. 이 단어는요, 인간의 탐심을 크게 욕심을 내는, 나의 탐심이 크게 욕심을 내는 고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에 집중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목사를 포함해서요, 저마다에게는 저마다의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단입니다. 그 연단 속에서 고기 맛을 못 잊어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해서 탐욕의 무덤에 묻히시던가, 아니면 광야 뱅뱅뱅 도시다가 죽으시던가, 아니면 말씀으로 이겨내서 통과를 하던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행군할 때 이 유의할 사항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탐심을 크게 발동시키는 매출하게 고기가 무엇인지를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분량의 만나 먹기를 하다 보면, 아, 이거 말하는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맞네, 이거 말하는 거 맞구나 하고 만나 먹기를 통하여 탁탁 좋은 의미의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밝혀질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와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 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하면 축복이요,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무겁고 진중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야 할 숙제입니다. 먹고 음미하고 소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설교입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1년에 한 주 정도요, 1년에 한 주 정도 내 인생의 하루의 첫 시작을 내 하나님께 드리리라,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리라 하시는 분들, 내일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뵐게요. 또한 내 생의 평생 동안 하루 첫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 새벽 그 시간에 오늘 하루 분량의 만나 먹기를, 이거를 목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목사가 나름 조리를 해서 먹을 만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요. 물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드셔야 되겠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중심으로 이 나의 탐심을 가장 자극하는 물질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그걸 헌금 혹은 연보라죠. 성경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게요. 하오니 다음 주 오실 때 가능하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여러 번 읽으시고 오셔서 설교를 경청하시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광야 생활 말씀과 만나로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다소 뱅뱅뱅 돌게 하셨습니다. 오매불망 만나만 바라보라고, 오매불망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오라고, 네가 이 훈련돼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오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 각 교우들 각 가정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 먹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 먹기를 통하여 순간순간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만나 먹기 성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 통과하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